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75면입니다. 구약 1175면 18장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삶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본문 에스겔은 다니엘과 함께 활동했던 대언자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궁중에서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특별히 먼 미래에 어떻게 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우리가 같은 소시민이었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첫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의 삶에서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분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회개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일찍이 제가 3주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회개. 그러나 저의 삶에 제가 이 회개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상당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저의 삶에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한 번도 그냥 소시민처럼 성실하게 살아야지 기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
믿는 거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절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나의 어머니를 섬기며 내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의지가 있던 사람입니다. 이건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이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면서 이제 급기야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제가 그것의 감정 표현이 폭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회개할 것이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계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저에게 닥쳤을 때 저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정도 이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깨끗한 자가 아니군요. 저도 똑같은 자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다른 사람을 경멸했던 것, 다른 사람들을 벌레같이 봤던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나 저나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다 동일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이나 저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9년이었습니다. 지금 1869년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869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배웠던 한문의 학문을 아주 잘 했고 그리고 시에 능통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야망을 갖습니다. 19살이 되었을 때 그가 야망을 갖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로부터 자력수를 연마하면 네가 더 강해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25세 때 이제 그가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가 자력을 배웁니다. 자력을 배우면서 자기 육신이 건강해지고 육신에 힘이 생겼지만 어떤 상대하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겼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산에 간 지 3년 만에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동네에 있던 친구 중에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자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육신의 건강을 채우기보다는 이제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번 참석해서 그 예수님을 한번 느껴봐. 이러면서 그 친구가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나처럼 청년 때 강건하고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만만한데 우리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나이가 먹어서 죽어가는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철로역정을 보면서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그가 배우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됐을 때 그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그가 이제 불같은 그 신앙심으로 자기는 완벽한 사람, 자기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1901년 33살이라는 나이에 장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살이면 젊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장로가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907년에 이제 그가 드디어 내가 이 나라가 지금 일제의 핍박에 있는데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큰 그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창호 선생과 함께 부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평양에. 그 교회가 평양 장대연 교회입니다.
그때까지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강함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이르렀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1000명이 참석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1000명이면 오늘날 아마도 10만 명, 20만 명은 될 겁니다. 1000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를 건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청중석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없어!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뭔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1월 15일이 되었습니다. 2일부터 15일까지 집회 동안 그렇게 냉랭했던 분위기, 그저 삭가 쓰고 와가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년 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맡겨놓은 재산 100달러를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죄를 다 나열합니다.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옵니다. 한없이 옵니다. 피를 토하며 옵니다. 청중들이 같이 옵니다. 그것이 평양 대각성 부흥회가 시작돼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나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저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데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킨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회개의 삶을 사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10시 반까지 회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한 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말씀을 읽어도 저에게 들어오지 않은 화인 많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요, 돌이킴입니다. 뭐라고요? 돌이킴.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그것이 사라지어다. 그리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는 첫째로 구원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몇 번 이루어진다고요?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죄인임을 자각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구세주라는 것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회개는 한 번 회개, 리펜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구원받은 후에 삶에서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나쁜 것들을 막 듣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막 보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통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밤이 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지기를 원했습니까? 라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대부분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부류의 인간들, 이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가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무 거부감 없이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제시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회개는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방식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자아가 또 나왔을 때, 내 본성이 나왔을 때, 본성아 너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며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삶, 이것이 실제가 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는커녕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에게도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통곡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겁을 주거나 그런 걸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줄 때, 어떤 걸로든 다 영향력을 나타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한번 저와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무지막지하게 단점이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단점을 서로 감싸주며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내가 상대를 보고 판단할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오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한번 그 하나님 만나보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의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일컬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안주하게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흘러나옵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코드가 맞으면 거기를 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 그것은 변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천국과 지옥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합시다. 저와 여러분, 세상 명예에서 자유합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썩어질 교만에서 자유해집시다.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섬기는 삶을 삽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각자 회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염려도 교만입니다. 근심도 교만입니다. 걱정도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비웁시다.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비워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던져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첫째, 그것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둘째,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어떠한 형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조금 부드럽게 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해서 내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이렇게 가고 바로 세상에 가서 강아지가 먹이를 향해서 냄새 맡듯이 물질을 향해서 냄새 맡고 다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한 발 한 발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합당한 길입니까?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섬기고 뭐 누구를 섬기고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 하나님 만나시면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돌아버립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 각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한번 만나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으신 분들, 저와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메말르다 보니, 너무 힘들다 보니 오늘 차에서 제가 안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차까지.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전도사님 의자에 하상진 집사님이 갖다 놓은 도면대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려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이게 뭐야? 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 몰라도 돼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 치부를 드러냅니까? 우리 가족들이 싫어할 때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명과 내 인생의 전부로 얻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찌 목마름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만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회개합시다. 저같이 모질이 같은 이런 성격 장애자를 목사라고 목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에게 못할 말을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저분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래요. 아무 이유 없이 제가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제가 분노했습니다. 그대로 본성대로 했습니다. 저도. 왜요? 내일이 아닌데 왜 그래? 이거죠. 그러나 그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가시는 길을 지금 가시는 분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거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가신 길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안 남아도 좋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지 않는 걸로 알면 되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진정으로 한번 만나서 삶이 변화돼서 매일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사도의 8조까지 찾아서 에이 도둑놈아 에이 사기꾼아 이런 더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곡합시다.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오점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저는 회개합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그것에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대로부터 상처를 받고 여러분의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쟤는 이렇게 나를 생각해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각자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더 이상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신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